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연합기도의 설교를 좀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행복의 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영도교회도 지금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가정교회의 삶 공부 중에 이제 하나고요. 특별히 오명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재해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도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여러분도 다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좀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난 후에도, 인생이 끝난 후에도 영원한 곳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지개와 같아서 막연하게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생기느냐,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외적인 어떤 환경이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는 게 뭐냐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행복하려면 소유가 많아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거냐 할 때 절대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뭐 다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그것 때문에 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못 가졌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뭐냐 그러니?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행복은 어떤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요,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행복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 먹기 달렸다, 뭐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처럼 아주 단단하고 그냥 강팍한 마음이 있다. 굳어진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은 돌짝밭 같아서 그 속에 돌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돌밭 싫어해요. 돌 캐내기가 힘들거든요. 돌짝밭처럼 돌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또 가시나무가 또 이렇게 잔뜩 있어가지고, 가시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콕콕 찌르고 그냥 남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 밭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져 있어가지고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길바닥 같은 아주 단단한 그런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돌짝박 같은 마음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야 돼요. 들춰내야 돼. 그리고 가시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많은 내 마음이라면 그 가시들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뽑아내라, 잘라내라, 뭐 죽여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그 내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러는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고 하는 이 푸시킨이라는 시인 아십니까? 야, 제가 학창 시절에 푸시킨의 그 시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괜히 푸시킨 시를 읽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긴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그런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러면서 그 푸시킨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잖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를 내가 많이 읽었던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동영상 하나 받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목녀 방에다가도 올려주고 그랬는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그 인형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두 사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형극인데 그 인형극에 그 아주머니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그 인형극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물었냐면 남편이 어떤 분이시냐고, 당신한테 남편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인생의 로또래요. 그래서 왜 로또냐 그랬더니 안 맞는데 안 맞아서 로또래. 어떻게 그렇게 안 맞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데 이러면서 그냥 가슴을 두들기는 그런 동영상인데 저도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나 안 맞고 얼마나 정말 소통이 안 됐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소통의 도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것.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통의 도구인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누구와가도 소통이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소통이 되면 행복해지거든요. 왜 인생의 로또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야지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 수요 예배 때 아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도구인데 이걸 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듣는 것,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것. 경청이 뭐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경청을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하면 안 돼. 난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듣는 거거든요.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신나게 들어줘요. 막 그냥 너무너무 잘 들어줘. 그럼 어때요? 기분이 점점 좋아져. 그럼 막 내 속에 있던 말 이 말 저 말 다 나오잖아요. 들어주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가장 잘해야 될 사역이 뭔지 아세요? 목자 목녀들이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이것도 모르고 어떤 목자 목녀는 또 이게 주책맞게 그냥 얘기해 주느냐고 난리를 쳐. 목자 목녀는 말하면 안 돼야. 들어줘야지. 목장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왔다. 만약에 그럴 때 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다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느냐?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데. 여러분 교회 와서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5명, 그것도 많긴 한데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5명 정도만 확보하시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 안 걸린대. 그러니까 목장을 잘해서 목장 안에서 5명만 잘 소통이 되면 그건 뭐 그냥 괜찮은 거죠. 자,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느냐?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뭐 어떡하죠? 들어주질 않아. 자녀들의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냥 말만 해.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잔소리로 듣는 거죠. 이게 들어주는 걸 경청이라 그래. 경청을 잘해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려도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신다니까. 하여튼 말 같지 않는 기도를 해도요 다 들어주세요. 뭐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들으시고요. 제가 그냥 쭉 하고 울어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거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 뭘 그렇게 틀림없이 그냥 100% 무슨 프로같이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은요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심지어는 가사가 다 틀려도 들어주셔. 마음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제 기도를, 제 찬양을, 제 감사를 다 들어주시거든요. 받아주시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간단하지만 한번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셔서 불편하시죠? 제가 마스크 쓰고 저기서 찬양해 보니까 야 이게 쉽지가 않구나. 우리 제이쿠 사연단 참 애 많이 쓰는 것 같고 참 주일날 찬양하는 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거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이렇게 찬양 너무 오래 하시면 지쳐요. 제가 아니까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근데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이 듣는 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로는요, 들어주면 마음이 열린대요. 마음이 열린. 두 번째는요,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긴대요. 세 번째는요, 희망을 준대. 희망을 갖게 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들어주면 친구가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약수도산에 운동하라고 올라갔다가 글쎄 국수봉사할 때 오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이 양반이 83인가 그래. 근데 나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래.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더니 그때부터 6.25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의 일생을 얘기하시는데 1시간, 장장 1시간 반을 얘기하시더래요. 1시간 반을 내가 다 들어주느냐고 죽을 뻔했시다. 그러다가 글쎄 그날 무슨 회의가 있는데 늦었지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시계도 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이건 뭐 없어. 그냥 계속 얘기야. 그래서 그거 끊고 오느냐고 1시간 반을 다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글쎄 뛰어내려오다가 글쎄 무릎을 다쳤잖아요. 글쎄 지금 요새 병원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쩔뚝발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듣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참 듣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사실은 안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원수로 여기거든요, 유대인들을. 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들이라고, 아주 이방인들과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래가지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시집을 6번이나 갔어. 시집 6번 간 여자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밖에 없는 것 같아. 시집을 6번이나 갔네.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있어, 남편이. 근데 그런 여자다 보니까 이 여자의 일생이 얼마나 참 풍상을 많이 겪었겠어요. 한도 많고 시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이제 조금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도 잘 아셨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여자가 뭐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인생 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해 주셨네. 세상에 이런 유대인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한 건 맞다. 그러면서 진정한 남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남편 삼아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일러주셨어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의문과 부끄러운 과거까지 다 들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는, 전도하게 됐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은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들어주시는 분들입니까? 그저 남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소통을 위한 대화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말만 잘한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그래. 말만 잘해. 이제는 말만 잘해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은 말도 잘하지만 참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먼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훈수를 두면 안 돼. 여러분, 대화하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다가요, 감정이 나고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는 자기가 더 잘난 척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잘난 척하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을 때, 그때 대화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도 수용할 줄 알아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 들어주지도 못해. 그리고 말을 자꾸 중간에 자꾸 끊어.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태도가, 방법이, 말투가, 또 그가 가진 가치관이 내 가치관과 아무리 맞지 않아도 그래도 우선 다 수용하고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힘들지만 경청, 들어주는 데 있어서 제1원칙이에요. 수용하는 거. 두 번째는요, 반응을 잘해야 돼. 들어주는 사람. 반응. 아무리 상대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하고 소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딴짓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리액션. 여러분, 이게 듣기의 기술이에요. 두 번째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듣기의 기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개방적인 질문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요, 적지저쪽 때 웃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같이 흘리고 아픔도 깊이 공감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이냐, 경청 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정말 그랬어요.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처럼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람, 진심을 담아서 반응하고 공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므로 말을 들으면서 태도가 중요한데 눈으로 반응해야 되고 표정으로 반응해야 되고 부드러운 말로 반응해야 되고 확신과 그리고 정말 간단한 정리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도 이걸 잘 못해서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상대방의 이면에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정말 공감해 줄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말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그런 듣는 거를 잘하셨어요. 경청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소통의 두 번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 말.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소통에 필요한 두 번째의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입을 잘 쓰면요 복문이 열려요. 복문. 이게 뭐냐면 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말을 잘 쓰면. 근데 말을 잘못 쓰면 어떠냐? 화의 문이 열려요. 화문이 열린다. 복문을 여실래요? 화문을 여실래요? 우리는요 복의 문을 여는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말이 참 어떤 말이 있을까? 그건 첫 번째는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부인들이 남편을 칭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 칭찬 듣고 싶어 죽겠는데 칭찬은 안 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못해. 여러분 아니에요. 칭찬해야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 칭찬해줘야 돼. 칭찬으로 길러야 돼. 그렇다고 뭐 버릇없이 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기대를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다. 꼭 성공할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대가 넘치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말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정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 지혜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을 가리키려고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가리키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할 때 잘 들어주시면서 중간중간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경험을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방이 경험한 것보다 작은 경험을 얘기해야지 큰 경험을 얘기하면 상대방 기죽어서 얘기 못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기적의 사과를 키워낸 이 일본의 기무라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아모리현 그 땅에다가6만 평에다가 사과를 심었대요.
근데 이 사과를 심었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김우라 씨는 절대 나는 자연농법, 다시 말하면 뭐 유기농 농법 같은 거겠죠. 자연농법으로 사과를 키우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 보니까 사과나무가 이파리가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자니까 이 김우라 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김우라 씨가 사과 앞에 가서, 사과나무 앞에 가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을 안 피워도 괜찮고 열매를 안 맺어도 좋으니 제발 제발 말라 죽지는 마세요. 그랬대요. 이 김우라 씨의 말이 진심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를 들은 나무들이 더 이상 시들지 않고 싱싱한 이파리를 살아나서 나중에 사과 열매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의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위한 소통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거,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소통을 잘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행복이 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 안에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영도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소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 도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